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이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어떤 태도,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새 친구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죠. 그 새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강청함으로 또 전심으로 그렇게 구하고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강청기도, 간청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기도가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고, 물론 기도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기도를 제가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기도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렇게 멀쩡한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고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맞이하고 모든 게 감사 기도 드리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나와서 감사, 같이 이렇게 얼굴 봐서 감사.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늘상 평범하기 때문에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될 것 같지만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바로 우리 마트 있는데 바로 올라가면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차가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랜저 한 대가 좌우에는 차가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드라이트는 켜 있고 나는 혹시 잠깐 뭔 일이 있나 하고 기다리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상벨을 누르고 문을 열고 나와서 봤더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운전대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빡 돼가지고 이거 뇌경색 아닌가? 심장마비 온 거 아닌가? 문을 확 열었어요. 문이 열리더라고, 다행히. 보통 문이 안 열리거든요. 확 열었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흔들었더니 안 깨나요. 그래가지고 119를 막 통화하는데 그래서 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 급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약간 술 드신 것 같아. 술 드셔서 이렇게 누우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119한테는 다행히 깨나셨다고, 됐다고, 괜찮다고. 그러고 일어놓고 그분 툭툭 깨워서 아니 운전 어려우시겠냐고, 이게 약줄 드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좀 피해서 운전을 해드릴 테니까 나오셔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뒤 차를 빼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문을 닫고 뒤 차를 뒤로 빼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래도 운전해서 가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앞쪽으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를 대고 뒤는 이제 찾아보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그게 뇌경색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긴장이 빡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하여간 감사해요.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의 감사 기도가 그냥 늘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이 참 힘들고 공고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그냥 주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이 풍진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은혜요. 할렐루야. 그냥 그것 때문에 이 험한 세상 그냥 하나님 없이 철학적으로 그냥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딱 존재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붙들 게 없어. 붙들 게. 붙들어봤자 쾌락, 향락, 일락인데 인간을 지탱을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고 이방신을 찾고 그렇게 이제 빠져서 복음의 광채가 가려진 인생 속에 다른 걸 찾고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막 이러는데 쾌락을 찾고 근데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답답하고 힘들면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땡깡이라도 놀 수 있잖아.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이러면서 울기라도 하잖아.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울기라도 하잖아. 누가 보고 계셔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돼요. 얼마나 힘이 돼요. 살아계신 그분이 아들아 딸아.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어서 감사, 살고 있어서 감사. 애들 자녀들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있죠. 근데 그 자식 잘 그래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깔딱깔딱 진짜 그거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어서 감사. 뭐 뛰어나고 뭐 하고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다음이야. 근데 그냥 잘 숨쉬고 있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그냥 오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 아멘. 일반적인 은혜에 감사하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간구 강청 기도고 세 번째가 이제 명령 대적 선포 선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요게 이제 명령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청 기도를 가르치시지만 명령 기도 선포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냥 뭐 귀신 보면 떠나갈지어다 그냥 물러갈지어다. 그냥 늘 뭐 죽었어 사람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 닦음. 명령 기도입니다. 이거 다 명령 기도예요. 귀 뭐 눈이 안 보여 에바다 열릴지어다. 다 명령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포스가 일단 영적 레벨이 달라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 수준에서 딱 원수마귀 사단을 딱 장악하고 붙들고 영적 배우들을 딱 파악하고 그 영혼을 잡고 있고 그 영혼을 뒤에 배후에서 휘두르고 있는 그것들을 딱 보면서 명령기도 선포기도 할 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오늘의 핵심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도 우리가 늘 하고 이 명령 선포 대적 기도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많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간구? 강청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 필요도 있고 내 옆에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들의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늘 그냥 필요를 간구하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이제 주된 건데 오늘 그럼 그 메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새 친구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유대는요 이제 태양이 뜨거우니까 낮에는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해 떨어지면서 3시경 이게 힘을 잃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어린 양 잡는 시간. 이때 해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뭘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한낮에는 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오전 내내 걸어가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 뜨거운 햇살 속에 정오에 도착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긴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고
오후에부터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이 사람이 나와요. 중보자가 나와요. 중보. 그러니까 이 친구의 필요를 C 친구에게 가서 알려주는 B 친구. B가 중보자입니다. A와 C의 사이에서 A는 여행 중이에요. 그렇죠? A 친구는 여행 중이에요. B 친구를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어요? 어디 볼까요? 5절에 보면,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언제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A 친구는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이에요. 자, 6절 보니까 내 벗이 모해 중에 있어요. 여행 중에. 자, 여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늦게 떠나니까 유대에서는 어떤 여행이나 전부 걸어 다니잖아요. 도보시대라.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예정보다 늦게 돼서 밤늦게 찾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꽤 있었어요. 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A, B, C가 다 뭐예요? 친구야. 그러니까 A랑 B랑 친구예요. 자, B랑 C랑 친구예요. A와 C가 친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B를 중심으로 A랑 B랑 친구고 B랑 C랑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A가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인데 좀 생각지 못하게 늦어져서 한밤중이 됐어요.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그때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밤중이 되니까 빛이 없고 하니까 여행을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위험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A의 친구가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B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B 집에 갑작스럽게 들여닥쳤는데 이런 마을이나 옛날 2000년 전 이런 때 사실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집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초가집에, 우리로 말하면 초가집에 집세기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칸방에 그냥 이렇게 마루가 있으면 좀 잘 사는 데고 마루가 없으면 그냥 그런 데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부엌 조그맣게 있고, 자, 그런 데인데 갑자기 친구가 들이닥쳤어요. 뭐 벗이니까, 친구니까 어느 정도 친한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친구 먹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친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유 친구야, 아유 미안하다 야, 이렇게 여행이 늦어져서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A는 그냥 뭐 여행 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왔어, 자기 집에. 어쨌든 뭐 예고 없이 왔든 뭐 초대를 해서 왔든 친구가 왔어요. 그럼 B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해야죠. 네, 맞이해야죠. 대접해야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밤중에 왔든 새벽에 왔든 친구가 날 찾아왔는데 이제 모른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이했는데 얘가 보니까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데 얼굴 보니까 떼꼬매. 뭐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지. 밥 달라는 거. 그러니까 눈이 떼꼬매가지고 그냥 밤새 걸어가지고 그냥 허기져가지고 이러고 있어. 아유, 그거 보니까 이제 B가 A를 보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애잔해요. 애잔하고 아유 힘들구나. 근데 집에 뭐가 없어요. 이 집 B 집 부자야 가난해요. 하여간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밤중에 C 집을 찾아가는 거 보니까 밀가루 반죽해서 이게 떡이 뭐 가서 쪄고 그런 떡이 아니고 이게 밀가루 반죽해서 쭉 부침개 같이 쭉 넓혀가지고 화덕에 이렇게 그냥 굽는 거예요. 예, 그 얇은 부침개 같이 구워서 먹는 그런 떡이거든요. 유대의 양식은 그게 밥이에요. 이 유대는. 그런데 그 밀가루조차 별로 준비된 게 없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B는 민망하고 아유 배고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고민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난 게 누구예요? C야. C 친구가 생각나. 그래도 걔네 집에는 떡이
있을 거야 하고, 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야 씨야, 야 씨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근데 지금 보세요. 씨는 7절. 자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자 이제 이걸 이렇게 안 했어요. C가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B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C가 어떻게 한다고요? 웬만하면 야 문이 이미 빗장이 걸렸고 그리고 애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렇게 한밤중에 돼서 뭘 예의도 없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상식도 아니고 이거 너무하지 않냐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게 보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 해도 그런다는 거지. 근데 그 B가 이제 보니까 이 C가 집이 침실이 있어요. 7절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어디에 누웠어요? 침실이 따로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못 사는 집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랑 같이 누웠어요?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누워 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그냥 각방 쓰고 그렇게 할 정도로 방이 많고 그런 집은 아니야. 그러니까 침실은 있는데 애들은 같이 자는, 그러니까 조금 그냥 그래도 못 살지도 않고 너무 잘 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있는 거죠. 떡이 있는데 B라는 친구가 와서 C의 집에 막 이러니까 아우 귀찮아. 아우 안 돼. 난 누웠어. 잤어. 아우 가족들이 지금 일어나면 가족들도 다 깨고 아우 이건 아니지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잘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남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도와달라 그럴 때 손 내미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급하면 상대방은 손을 놔요. 같이 급해주지 않아요. 놔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제 어려운 일 당해보면 그냥 막 조바심 나고 뭐 재정이든 건강이든 뭐든 막 하는데 내맘 같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근데 이 C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니면 도와줬어요? 떡을 도와줬어요. 자, 여기에 이 포인트에 왜 도와줬어요? 소리가 달라. 아유 민망한데 이거 어떡해야지. 아유 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안 도와주면 나 집에 안 가. 안 도와주면 집에 안 가. 소리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로 알아요. 왜냐면 부탁하는 것도 그냥 조금만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꼭 도와줘. 이번 한번 진짜 부탁해. 요거랑 같아요, 달라요? 받을 때도 이거 안 도와줘도 되겠는데? 상대방도 머리 다 굴려요. 예? 상대방도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다 생각해요. 계산하고.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어떠느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A의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 이거예요. 이 작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C한테 가면 무조건 받아온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강단이 있어야 돼. 결심, 결정, 강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A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는 거죠. 그런데 이 A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예? 내 가족이야. 내 식구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A가. 그럼 그 문제는 A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이 관계가 신기합니다. 분명히 A 문제인데요. 내 문제가 됩니다. 왜요? 내 식구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 피부치잖아요. 내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A 문제인데 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예? 내 문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A 문제죠. 근데 네 문제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강청함의 본질이. 예? 살려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나 집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문 부셔지든지. 예? 나 여기서 그냥 계속 소리치고 있겠다. 이 자세. 금식하는 거야, 금식. 그냥.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자세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결단적 자세, 마음을 각오를 딱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막 이러면 주위에 지금은 다 뭐예요? 예? 이건 소란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 C라는 친구만 깨우는 거예요? 가족도 다 깨우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한밤중에. 예의가 아니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따질 때가 내 친구 A 죽게 생겼어. 내 친구 A 죽게 생겼어. 얘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미친 듯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것을 머리 쓰는 C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거지.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다. 아멘. 오늘도 이 마음으로 주님. 그러니까 내 문제도 이렇게, 우리 중보자들, 중보해 주는 분들의 문제도 이렇게 간절하게 강청으로 주님 옆에 아뢰고 부르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능생들 우리 77일 남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때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 25명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둔촌동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